대중들에게 가장 많이 사랑받는 영화나 드라마, 이 소설 이런 작품들의 장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장르가 있죠? 여러분들 어떤 장르 좋아하십니까? 기가 막힌 사랑 이야기, 이 절절한 로맨스 여러분 좋아하시죠? 또한 우리의 웃음을 책임지는 코미디도 사람들이 참 좋아합니다. 또한 화려한 액션을 통해서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는 이 히어로물 여러분 참 많이 좋아하죠. 최근에 작품들을 보면은 이 타임슬립을 통해서 꼬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해결사들의 이야기가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장르가 인기를 얻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이 히어로물, 이 비현실적인 이야기에 왜 열광하는 걸까요? 대중력 평론가들이 이 현상을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영웅을 찾는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자신이 살고 있는 현실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만큼 엉망진창으로 망가져 있다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세상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엉망진창입니다. 뉴스를 보면 마음이 답답하고 먹먹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가슴 아픈 소식이 끊이질 않아요. 정치는 끊임없이 다투고 사회는 답이 없어 보입니다. 경제의 전망은 불확실하죠. 곳곳에서 들려오는 흉악한 범죄의 소식들, 이것이 범죄인지 아닌지 정말 불명확한 사건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얼마나 병들어 있는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우리의 문제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엉망인 이유는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바로 우리 자신들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반복되는 실패와 좌절, 끊어지지 않는 중독의 문제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 싶지만 세상은 고사하고 나 자신조차도 구원할 힘이 우리에게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매일같이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다 보니까 한없이 무능력을 경험하던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보다 더 누군가 좀 더 크고 강한 우리를 이곳에서 건져낼 수 있는 구원자 그 영웅을 갈망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매일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내세요. 그를 통하여서 엉망이었던 이 사회를 고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여러분들의 심령이 치유되어지고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 메시지를 우리 마음 가운데 기억해야 되는데, 첫째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누가 필요하다고요? 예수님이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은 영적인 암흑기로 빠져들게 됩니다.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가슴속에 기억해야 될 두 가지 문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호와의 목전에, 하나는 잊어버리고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목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목전 하나님의 눈 앞에서 그들 눈에 보이는 풍요의 신 바알과 쾌락의 신 아세라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섬길 때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우리가 저 골방에 들어가서 아니면 저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못 보시지 않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못 보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못 보시지 않을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못 보시고 우리가 하는 행동을 모르실까요? 아니죠.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은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계신 곳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명확한 진실을 하나 알려주는데 우리가 아무리 방문을 걸어 잠그고 깊은 밤에 숨어서 죄를 짓더라도 그 자리는 언제나 하나님 목전, 하나님 눈앞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에게 절하던 그 자리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계셨어요. 아세라를 섬기면서 술에 취해 있던 그 자리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여러분 이것은 의도적인 망각을 의미합니다. 부모가 바로 옆에 서서 보고 있는데 이 자녀가 부모를 투명 인간 취급하면서 자신의
나쁜 짓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상상해 보세요. 인간의 배신이요. 하나님에게는 너무나 잔인한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배신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즐거운 삶을 살기 위해서, 때로는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먹을 것과 입을 것, 마실 것 위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의 눈에 보이는 불안감은 결국에 우상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자리는 혹독한 고통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배신을 보시고 보내주세요. 그래 한번 가봐라. 그렇게 그들은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넘겨지게 됩니다. 여러분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이 왕의 이름이요. 그의 처한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배로 악한 사람, 두 배로 악한 세계. 하나님이 간섭하는 게 싫어서 떠났어요. 자유를 찾아서 떠났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다고 떠났어요. 그런데 막상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나아가 보니까 그곳에는 그들이 기다리는 자비로운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두 배나 더 악한 폭군을 만나게 되었고 그 밑에서 8년 동안 거친 횡포에 밟힘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8년이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육체의 고난과 고통이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그들의 마음과 영혼이 짓밟히는 시간이었습니다. 숨 쉴 때마다 고통이 밀려오고 아침에 눈은 뜨는 것이 너무나 두려운 시간, 내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늪과 같은 시간에 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남모르는 이런 영적 어두움 8년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내 죄로 인하여서 혹은 알 수 없는 이유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를 찾겠다고 나아갔다가 두 배나 더 큰 고통을 마주하면서 신음하고 계시는 분들은 안 계십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까요? 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완전히 잊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부르짖다라는 단어는요 회개가 아니에요. 너무 아파서 그냥 너무 괴로워서 비명을 지르듯이 하나님 나 아파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비명을 지른 것입니다. 이런 거죠. 드라마 같은 것에 이제 보면은 이 사고를 쳐서 감당할 수 없는 큰 빚을 진 아들이 사채업자에게 잡혀서 뭐 폭행도 당하고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그러다가 생각난 사람이 아버지인 거예요. 아버지에게 전화 한 통만 하게 해주세요. 그럼 아버지께서 돈 주실 것 같아요. 그렇게 아버지에게 전화 겁니다. 아버지가 전화를 받을 때 아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살려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당장 죽게 생겼으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아버지 제가 경제관념이 부족했습니다. 내가 내 잘못을 회개합니다. 여러분 이런 반성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아버지라고 너무나 급하니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 이와 같았다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서 두 배의 고통을 8년간 받으며 정말 차근차근 밟히다 보니까 하나님 너무나 아파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소리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리를 들었던 아버지, 전화를 받았던 아버지 어떻게 했을까요? 빚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들을 돕기 위해서 너 어디에 있니? 내가 감아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아들에게 달려갔던 모습처럼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외마디 비명에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음성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을 하셨는가 보니까 오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구원자로 삼아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온니엘을 소개하는 첫 번째 단어가 뭐죠? 구원자라는 단어입니다. 구원자. 히브리어로 모시아라는 단어예요. 모시아. 여러분 히브리어로 예수님을 뭐라 그러죠? 예슈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히브리어 모시아라는 단어, 하나님에 의해 구원을 수행하는 사람, 이 단어가 예수와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어요. 구약에서 이 단어가 나올 때마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단어로 사용되어집니다. 여러분 무엇이냐면 이 온니엘의 등장은 우리에게 명확한 진리를 하나 보여주는데, 그것이 죄에 빠진 인간은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그들을 건져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의지와 도덕과 결심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우리는 절대 그런 것들로 죄로부터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구산 리사다임, 여러분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권세는 우리의 의지보다, 우리의 도덕과 결심보다 두 배나 교활하고 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니엘과 같은 구원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단 하나의 방법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것, 여러분 그것을 믿어야 우리가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예수 믿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가짜 믿음이 아니라 진짜 예수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진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아무리 탁월해도 성령이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이 온니엘이 어떤 사람인가? 제가 성경을 쭉 살펴보니까요. 온니엘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딱 하나 알게 되어졌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온니엘이요, 엄청난 엄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어요. 여러분 그는 오늘 말씀에 소개되어진 것처럼 명문가 출신입니다. 성경은 그를 뭐라고 소개하죠?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냥 그나스의 아들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여러분 갈렙이라고 소개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갈렙 아시죠? 갈렙 누굽니까? 광야에서 이 가나안 땅에 보낸 12명의 스파이 중에 한 사람. 믿음의 눈으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할 때,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 땅에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선포를 했던 사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왔습니다. 그 광야 가운데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딱 2명이 있어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죠. 왜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의 리더가 갈렙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만큼 갈렙이요 탁월한 영적 리더십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한 철저하게 동역자 여호수아에게 순종하여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온니엘이요 갈렙의 집안에서 최고의 신앙 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영적 리더이며 준비된 후계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면모를 다른 성경에서 이제 볼 수 있는데, 온니엘은요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사사기 1장의 말씀을 보면 이 땅을 정복하는 과정 가운데 기랴세벨이라고 하는 곳이 정복이 안 돼서 갈렙이 이 기랴세벨을 정복하는 사람에게 나의 딸을 주겠습니다, 내 사위를 삼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다윗처럼 나타나서 그 땅을 정복하겠다고 한 사람이 바로 온니엘입니다. 기랴세벨은 그 당시에 난공부세의 난공불락의 요새로 불렸어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문화와 철학이 집대성된 곳이었습니다. 이 성의 이름이 별명이 있어요. 책의 도시입니다. 책의 도시. 여러분 그만큼 지성이 있는, 그만큼 발전된 도시였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 성을 공격하려고 하지 않을 때 나선 사람이 온니엘이었고 그 성을 함락시켰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용맹한 장수였고 탁월한 전략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유대 전승 가운데에서 온니엘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가 가만히 보니까 그가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란에 빠져 율법을 잊어버렸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이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계명만 전해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분주하고 복잡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과 컨플릭 되어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그 당시에 누구에게 물어봤냐면 모세에게 가서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0가 10가지의 계명이 613개의 율법이 되어졌고 그 밑에 3,000개가 넘는 무엇인가 하나의 지침이 우리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 전쟁을 하면서 모세가 죽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가서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율법을 보십시오. 그 안에 다 적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율법을 본다고 해서 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할 수는 없잖아요. 그때 나타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온니엘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뛰어난 지혜와 논증으로서 잊혀진 율법을 완벽하게 복원해낸 사람, 삶의 지침을 명확하게 알려준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무엇이냐면 칼만 잘 쓰는 무인이 아니라 말씀에도 정통한 학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성과 영성과 야성, 이 문무를 겸비한 완벽한 지도자. 요즘으로 치면은 최고의 학벌과 최고의 집안에서 탁월한 실무 능력까지 갖춘 사람이 온니엘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온니엘을 소개하고 온니엘의 업적을 기록하는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의 뛰어남이 하나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지으셨나? 라고 할 정도로 그의 성품과 인품, 그의 화려한 스펙이 하나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단지 그의 업적과 그의 이야기가 1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운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주어가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그가 이겼더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온니엘의 화려한 스펙, 그의 힘과 능력,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략으로 그가 이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오직 여호와의 영이 임해야 성령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부산 리사다임 2배의 악독한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진 칼이 능력이 있어서 그것이 아니라 그가 진 칼에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이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펙이 아니라 스피릿이 있어야 됩니다. 화려한 스펙, 여러분 그거 있으면 좋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이 땅 가운데서 영적인 살아감에,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하등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저는 올해 교회 사역이 참 많이 기대가 되어집니다. 작년과 상황은 사실 별 다를 바가 없죠. 근데 냉철하게 한번 분석을 해보면 사실 우리가 다 한 살 먹어서 좀 더 늙어졌기 때문에 좀 더 작년보다 좀 기울어졌다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상하게 자꾸 교회가 기대가 되어져요. 섬김위원회도, 트리 사역도, 특별히 비전위원회도 정말 기대가 너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기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상황은 그냥 그대로인 것 같은데 제 마음 가운데 자꾸 이렇게 바람을 넣으십니까? 제 마음이 왜 이렇게 기대가 되어지는 걸까요? 여러분, 다른 이유가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의 심령 위에 감동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자원할 것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침반이 되어 주시고 우리가 나아가는 길에 등이 되어 주시고 빛이 되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거할지라도 목자가 되어서 나에게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슈퍼카도요. 기름이 없으면 그냥 고철덩어리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사람의 인품이 좋다, 성품이 좋다, 탁월한 행정 능력이 있다. 저 사람 정말 일 잘한다. 여러분 그런 성도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세상의 유혹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세워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에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서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난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셋째로 성령의 사람은 평화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온니엘이 가져온 결과가 1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해지자 온 나라가 40년 동안 평화를 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평온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샬롬이란 단어인데 단순하게 전쟁이 멈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샬롬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 이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졌다. 이웃 간의 사랑이 회복되어졌다. 온전한 평화를 의미합니다. 온일이 성령에 붙잡히게 되어졌을 때 그 나라 가운데 샬롬의 평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의 지도자가 바로 서니까 온 나라가 40년 동안 평안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며 성령의 사람을 가진 공동체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가는 곳마다 죄의 세력, 분열과 전쟁의 세력을 물리치고 다툼을 그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가정에 있으면 가정이 평안해집니다. 성령의 사람이 직장에 있으면 그 직장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 그 교회도 평안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덮치니 무질서에서 질서가 세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 질서 있는 삶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화가 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반대로 가는 곳마다 트러블을 일으키고 분열이 있다면 아무리 그 사람이 능력이 좋아도 여러분 그 사람의 삶이 증명하는 것이 있죠. 그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성령의 사람, 피스메이커인가? 아니면 트러블 메이커인가? 여러분 말씀을 자꾸 옆 사람 손에 두고서 이렇게 너 트러블 메이커야 이렇게 물어보지 말고 나에게 적응하라는 거야. 내가 트러블 메이커인가 피스메이커인가? 여러분 자꾸 이렇게 그걸 생각해야지. 옆 사람 보면서 자꾸 당신 오늘 우리 집에서 트러블 메이커였잖아. 이렇게 자꾸 적용하지 마시고 내 삶에 적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 충만함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엉망인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일상 이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를 가져오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니엘은요 정말 훌륭한 사사였습니다. 성령 충만한 지도자였고 평화의 사사였어요. 하지만 오늘 마지막 구절은 온니엘의 마지막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온니엘이 죽었더라. 여러분 그가 죽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다음 절 1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아멘. 찬란했던 40년의 평화가 온니엘의 죽음과 함께 허무하게 끝이 났어요. 또다시 어둠이 찾아왔고 또다시 압제가 시작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 구원자의 한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목사도 아무리 훌륭한 대통령도 아무리 뛰어난 부모도 영원히 우리를 지켜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죽지 않는 온니엘이 필요합니다. 죽지 않는 구원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시며 영원히 깨지지 않는 평화를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지금까지 살아계신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죠. 그 통치가 이 땅 가운데 가득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온니엘은 40년의 평화를 우리에게 선물했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평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었다면 예수님의 메시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 평화를 혼자 누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웃과 함께 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말씀하시며 성령을 보내겠다 약속하시고 이 땅 가운데 이런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더하신 이유는 우리끼리 잘 살고 우리끼리 평화를 누리라.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평화롭게 하라. 엉망인 세상, 정말 두 배의 압제 가운데에서 신음하고 있는 저 백성들, 저 열방에 나아가서 그들을 구산 리사다임으로부터 자유케 하라. 여러분,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았던 한 선교사님을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찰스 토마스 스터드라고 하는 선교사님인데요. 이분은 19세기 영국 당대 최고의 스포츠였던 크리켓 국가대표 선수였습니다. 엄청나게 부자였고 명문 캠브리지 출신으로서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던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졌어요. 온니엘처럼 가문도 좋고 재력, 인기, 학벌 모든 스펙이 완벽한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가 가던 길을 돌이켜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길을 가기로 선택을 합니다. 그가 25살에 유산을 받았는데 어마어마한 유산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유산을 대부분 기부하고 선교사로 파송을 나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중국에서, 인교에서, 인도에서, 그리고 마지막은 아프리카에서 시간을 보내며 선교 활동을 펼쳤어요.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그 엄청난 재산과 명예가 아깝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왜 그런 험한 곳에 가서 가치 없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왜 인생을 낭비하려고 합니까? 그때 찰스 서드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사실이라면 그분을 위한 나의 어떤 희생도 그것은 크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지옥의 문 앞에서 구조대를 운영하며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자신의 스펙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평생 동안 복음을 위해서 전진하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가 가지 못하는 선교지에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옥의 문 앞에서 구조 활동을 펼치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에서 교회로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동역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선교 헌금 작정 주일이죠. 이것은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물질을 단순하게 기부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전선을 든든히 구축하는 몸부림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평화를 함께 이루어 가자라고 하는 신앙의 결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스펙으로는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물질과 시간과 재능을 주님 앞에 드릴 때 하늘의 큰 역사가 우리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삼터 위에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그것은 우리 이 바운더리뿐만 아니라 바운더리를 넘어서 우리가 직접 가지 못하는 선교지, 때로는 우리가 가끔 방문할 수 있는 선교지, 여러분 그곳에 나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담아 헌금을 보내드릴 때 그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믿음에 감동되어지는 대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스터드가 중국으로 떠날 때 영국에서 한 신문에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캠브리지의 별이 졌다. 캠브리지의 별이 졌다. 여러분, 그만큼 주목받는 샛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그의 삶은 진정으로 빛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자신을 드러내는, 자신을 빛내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소모하는,
자신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린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처럼 작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빛나게 하는 인생, 이 땅 가운데 구원의 통로로서, 일상 가운데 선교사로서, 피스메이커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조이필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